할렐루야. 오늘은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뉘우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스가랴 14장의 말씀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이죠. 그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뉘우리라. 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나눈 그날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을 받는 날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을 받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떻게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랍게도 전쟁과 함께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의 시작을 보니까 모든 이방 민족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 결과 재물들을 약탈당하고 또 성읍은 함락되며 백성의 절반은 사로잡혀 가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절망과 슬픔의 날이 되는 겁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는 캄캄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의 한복판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멀리 계시지 않고 직접 전쟁에 참여하셔서 대적들과 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3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스라엘이 약탈당하고 또 성읍이 함락되던 그날, 모두가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우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분이 친히 내려오셨고 그분의 발이 감람산에 서게 됩니다. 이 감람산에 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경계상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이 다 내려다 보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방의 경계선과 같은 곳이죠. 또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섰다는 말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상징적인 장소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 감람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날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눈에는 끝이라 여겨지는 절망의 날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의 날, 전쟁의 날, 눈물의 날이 있을지라도 그날이 곧 하나님이 오시는 날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쟁과 같은 날을 겪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처럼 그 절망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참혹하고 무서운 전쟁 중일지라도 살아남는 백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2절 후반부 끝부분에 보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제 말씀에서도 언급되었는데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죠. 이 남은 자란 표면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의미하겠지만 성경 전체로 봤을 때 남은 자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이고 보존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을 말한다고 또 여길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도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판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말 그대로 심판과 최후의 종말의 날이 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받는 날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는 이 누군가가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지난날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쟁으로 심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과 징계의 목적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회복과 정결하게 함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된 전쟁이라 할지라도 살아남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운이 좋아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죄짓고 살아가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정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의인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모두가 우상을 쫓아다닐 때 이들은 유별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게 되죠.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살아남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일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 무너진 시대를 다시 세워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남은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새세명 축제를 마치고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식사하셨던 2층 어린이집을 둘러보러 갔었는데 신발을 신고 출입하였기 때문에 정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나 확인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남자 집사님이 혼자 남아서 바닥을 열심히 닦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바닥을 청소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남아서 끝까지 정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의 모습이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돌봐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 남은 자의 믿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과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싸우셔서 마침내 승리하신 이후에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에서 그날은 앞에서 언급한 여호와의 날과 같은 말이겠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승리의 날이라는 것이죠. 영광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의 빛, 해와 달과 같은 세상의 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빛나는 세계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발광체도 하나님의 빛과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씻는 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그 샘에서 생수가 터질 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흘러나온 샘물은 계속해서 흐른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겨울이라고 해서 얼어붙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샘이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완전한 셈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에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셈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에 부어지는 이 완전한 셈은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셈물, 곧 예수님이 우리 곁에 다시 오셔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말씀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종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영적인 그림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통해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이 사라지고 모든 영광이 꺼져간 듯 보여도 하나님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우리에게 생수의 샘을 열어주신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 것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상황이 힘들어질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빛이요 생명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결함과 믿음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남은 자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날은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겠지만 동시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날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이 사라질 때에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생수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며 교회를 새롭게 하며 또 이 시대 속에 구원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빛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남은 자로 서게 하시고 승리의 영광과 구원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